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된 메시지입니다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실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니까 마음의 힘, 심력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분별을 해야 되니까 또 지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단단하고 또 지혜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체력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눠야 되겠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거거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행동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경건한 생활을 잘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행해 나갈 수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야단친다고 공부합니까? 볼 때는 좀 할 수 있겠죠. 억지로 학원 보내면 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도 역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이 어린 나이에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하셨고 다 있잖아요. 그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 100이라 치면 99명 이상하게 살아도 한두 명쯤은 그럴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많은 수를 다 품으면 좋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 제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의 능력.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능력의 아름다운 열매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의 능력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긴 하고요. 하지만은 왜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나는 누구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교제권이 없다. 그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원래부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세요? 저도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이신데 한 분으로 역사하신다. 너무 신비해서 그걸 사람이 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다 삼위일체를 잘못 푸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자기한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맞지 않죠. 또 이렇게 푸는 견해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서 있으면 목사잖아요. 제가 또 집으로 돌아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되고, 야, 기가 막히게 잘 푸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접근하면요. 해를 보세요. 해가 있잖아요. 열도 나잖아요. 빛도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인간의 지혜에다 막 짜맞추게 되면, 들어보셨나요? 그게 소위 양태론이야, 양태론. 그래야 이단으로 빠지는 게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가 돼서 역사하신다.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겸허하게. 근데 틀림없이 그분은 삼위로 역사하신 건 맞아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향 자체가 본래부터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항상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남자를 보신 다음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여자도 만들어주시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원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도 본래는요. 만약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에서 배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학교나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을 훈련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사회로 나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선생님 거꾸로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거룩한 흐름을 가정으로 가서 펼치시고 학교나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 맺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5가지 신이 필요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걸 따지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지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안 따져도 된다니까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실제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좀 분리한 것뿐이에요. 또 제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원동현 박사님 그 5차원 전면학습의 틀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분류하면 유익하니까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대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갖추셨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온전하시죠. 또 예수님의 소피아, 주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건강하셨잖아요.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자기 관리 충분하시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아무도 안 본다고 이상한 일을 하셨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 거. 또 주님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족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소위 복음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인데 헬라 말로는 그 말이 영어로 한다면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굿뉴스, 우리식으로 한다면 기쁨의 소식.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난주 말씀 나눠서 또 한번 반복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며 설교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다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직접 말씀을 다 하셔야 되는데 주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풀어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말씀 나눴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얽매이고 눌리고 힘들게 했던 거 그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의 기억들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네요. 그러나 아무도 씻어줄 수 없지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무도 이것을 떨쳐줄 수 없으니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 결박 푸셨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만 그럴까요? 쓸데없는 비교의식, 열등감, 너무 지나치는 우월의식도 그것도 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월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냥 나로 살면 되지. 왜 그럽니까? 근데 그것도 자유함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뭐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말랐든지 뭐 퉁퉁하든지 주신 대로 사세요 그냥. 근데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정말 다 거기에 묶이지 않죠.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면 맨 이것 때문에 묶이고 저것 때문에 묶이고, 그리고 그런 게 안 들어와야 되는데 또 좋지 못한 습관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안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게임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또 요새는 이 사회는 이 관음증 환자 음란물에 또 빠져가지고 그런 거에 빠져있든지 하여간 이 세상이 놔주질 않네요. 그런 거. 하여간 뭐에 묶여가지고 사는 삶.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알아요. 내가 좀 해방되고 싶고 내가 좀 벗어나고 싶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예수 만났으니까 예수께서 결박을 푸셨구나. 그게 제대로 만난 삶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셨다는 성경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도.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정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매번 들어서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생긴다는 것은 그 하늘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표정이 그런 표정도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밝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게 뭐길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이 비천한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인생은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놀라운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많이 알려주시기 원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왜곡시켜 놓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자꾸 아버지 상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느냐,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거. 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게 장례식 날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찬송 많이 부르네요, 오늘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부족해도 그분이 날 영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는 거 조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구원을 흔드는 건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물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대한 오늘 이제 확신반 하는데
지난주에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80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많이 하나 그랬는데 또 새가족 환영팀이 또 보고했어요. 지금 또 달리 또 지원한 분이 계셔가지고 9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새가족 환영을 이렇게 새가족 환영을 참 많이 하네요. 확신만 하게 되는데 선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근데 저는 참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있고 구원에 대한 거에 사모함이 있고 있으면 억지로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뭐 전도가 되고 사람이 있는다고 억지로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다 사모함이 있으니까 오는 참 귀한 모습들이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이 뭐냐면 우리 여기 훈련생도 많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거든요. 아, 목사님 저 예수 처음 믿는데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이제 점검은 제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각인되고 세워져야 되거든요. 잘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단 말이죠. 물론 그 나라에 아직은 입성을 안 한 거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또 구원에 대한 표징이 있죠. 그런데 내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는 동안에 내가 바르게 살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삼위일체 또 말씀드리네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믿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해요.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뭐 많이 남아 계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 목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데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지는 것도 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 계층이 오지만은. 근데 저 요새 말이죠. 이 젊은 분들 제가 그러니까 젊은 형제 자매들 가정에 가서 제가 배워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세대가 좋은 면도 되게 많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특히 그 형제들이 그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모습이 많아요. 야, 저렇게 저도 약간 9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도전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형제들이 너무 잘해요. 음식도 해오고 서빙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참 도전된다. 어떻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참 조심해야 되니까요. 형제님한테 어떻게 아내를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형제가 말하면 정색하고 있어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제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딱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왔기 때문에 그날 잘하려고 하는 건지 원래 그렇게 해온 걸 딱 보면 알잖아요. 폼이 어설프고 막 깨트리고 뭐 이러면은 그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능숙하게 잘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런 부분은 기성세대가 우리 신세대를 본받아야 되겠다. 참 도전돼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괜히 우리 3월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 자꾸 보여주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섬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가정 갔는데 너무 도전되는 게 그 형제는 한 번도 이렇게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안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결혼 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언제 획기적으로 바뀌었냐 하면 말이죠. 결혼 후에 서서히 바뀌다가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었대요. 해가지고 주로 이제 살림꾼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는 기본이고 음식을 하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럴 수도 있을까 사람이 그랬어요. 퇴근하면서 오늘은 뭘 맛있는 걸 할까 이렇게 마음 먹고.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대부분 이제 소위 신세대의 젊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에요. 참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요새 기존에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된다. 오히려 아버지 학교에서 배워올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섬기세요. 이미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 모습.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육신의 아비도 결혼하기 전에는 막 살고 그렇게 했다가도 자기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삶이 바뀌어서 저렇게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녀 때문에, 다 자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한다고 한다면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죠, 우리를 그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가 좀 잘한다고 품으셨다가 좀 못한다고 버리셨다가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처음에 하는 새가족 환영팀의 확신반이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펼치시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먼저 알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겠죠.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인데, 그 좋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구원에 상관된 거라기보다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더 멋지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또 나아가서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 말을 좀 쉽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나의 동행함.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가지고 나를 막 챙겨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관여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가시고 심지어는 나의 삶을 막 펼쳐가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아주 밀접한 동행함,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는.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신히 너 구원받고 그냥 막 살다가 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만극해서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 영이 충분히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술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불러줄 때 해가지고 그건 수동태지만 그러나 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충분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방황하고 뭐 술 한잔이나 걸치고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술 너무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끊으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영의 깊은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살기 어려우니까 그 힘이라도 빌려오겠다.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단호하게 선언해요. 술 취하지 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이 말하는 뭐 게임, 뭐 오락, 뭐 노름, 별게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없으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교회만 나오죠.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될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껍데기가 있어요. 이게 육체잖아요.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진행해서 알아요. 사람 금방 돌아가시면 여러분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었어요. 영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있는데, 내 영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룩한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움직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때때로는 나의 그 못난 자아가 부딪힐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자꾸 복종시키면서 성령께 맞춰가는 게 그게 충만한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영적 싸움이라든지 뭐 인생 걱정거리 안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헤매면은 거기서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푸뉴마 하기오스거든요. 루아의 카도시고 히브리 말로 한다면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성령, 그러니까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그냥 뭐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여러분 지저분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당들 하는지 보셨어요, 여러분? 칼춤 추고 하는 거? 칼 거짓말로 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임해가지고. 근데 그런 영들은 지저분한 영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거룩한 영은 깨끗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온통 보고 듣는 게 지저분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힘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루크 액츠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죠. 바로 연결하면 그대로 가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까지 건너가서 본다면 승천하신 날까지를 나는 기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얼마나 제2의 예수처럼 그렇게 달려갔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마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부지런히 본받아가면서 달려갔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귀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사도행전 21, 22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와 28. 근데 아쉽게도 사도행전 많이 읽어보셨나요? 28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게 끝이 마무리가 시원치가 않아요. 뭔가 얘기를 덜한 것 같아요.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들려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쓰겠느냐? 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말끔하지가 않다니까요. 뭔가 아직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누가 달려가겠냐 이거예요. 제가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역사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지어낸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 속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분명하게 있었던 그야말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 당시 한복판에 있었던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저자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이 의학에 대한 얘기도 흔적이 많이 등장해요.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게. 근데 반면에 역사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나요.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다. 이게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냐고요. 그때 시저가 그런 말이에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다. 역사랑 비춰봐라. 딱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 이게 누가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얘기예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디베르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2대 황제였어요. 그때 통치한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너무 정확하죠. 근거가. 헤롯이 갈릴리아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방.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겠지만 분명한 틀림없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가서도 볼까요?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동역하던 사람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그때. 그러니까 짜 맞춘 것이 아니고 분명히 틀림없는 역사상의 한 목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펼쳐졌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걸 믿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3절로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고난 받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정확히 기록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틀림없이 역사상의 한복판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믿는 우리가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제가 어제 우리가 리더십 수련회를 하는데 말이죠, 에베소서를 강의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 여러분 혹시 그 아데미 여신 사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의 신전은 지금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건축물 구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신전이 그 광란을 벌이던 신전 말이에요. 여신이 모습이 어떠냐면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여자 신상이 있는데 여자의 젖이 막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란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다른 한 가지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매우 폐역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쾌락으로 달려가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인간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역사는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붙여서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4차 바뀐 거는 고작이야 기계가 좀 바뀌었어요. 그 정보 속도가 바뀐 거고. 그러나 인간의 썩어빠진 사고방식은 타락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돔이가 동성연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 이름이 그랬으니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때는.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상황을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 지역이 세상 문화가 꽉 차 있고 그 풍요의 여신 아데미는 영어로 한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황태자가 썼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 아데미 상이 그렇게 꽉 차 있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께 살아야 된다니.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유혹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 고백해주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관심이 먹고 마시고 어떻게 좀 잘 살까 했지만 성경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 가운데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뭔가는 내가 훨씬 더 높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밤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묵상하다 그 말씀이 참 너무 소중해서 같이 나눴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성경 말씀이 확신하다는 거 다 믿고 계시죠? 저는 그중에 근거로 한 가지 들고 나온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 성경이 지향하는 그 높이까지 오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뭐 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성경의 기준보다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이 땅이 다 타락해 가지만 그 가운데 하늘을 꿈꾸면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값진 일이에요. 문제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죠. 비전이야 멋있죠. 뭐.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비록 타락한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뭘까요? 비록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절, 5절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부어준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나 이때나 사람이 연약함은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부족해서 내가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줄 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질문이. 근데 질문이 그게 아니었어요. 좀 더 리얼하게 제가 표현하자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머리를 긁으면서 말이죠. 알긴 알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언제쯤 회복하죠?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를 친다면 목사님 다 알겠어요. 나 성령 충만 받고 나도 하나님 나라 꿈꾸고 싶은데 근데 우리 자녀 합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더 급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게 어려운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해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문제 다 있지 뭐 누구는 없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죠. 근데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그 문제는 아버지의 권한하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희의 발목을 잡아당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나머지는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지만 당장의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꿔야 된다. 그래야 사는 방법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삶을 아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취업도 문제고 뭐 자녀들 합격도 문제 뭐 전부 다 이게 막 꼬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항상 문제에 묶여 이거 풀고 또 이 문제 이거 풀고 또 문제. 그러니까 인생을 원래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전 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근데 보는 각도를 약간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문제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아직 육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한다는 것 자체를 고맙게 여기시면서 내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이게 어느 면에서는 일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하나의 표현이구나. 아멘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차피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걸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잘 안 돼도 한번 꿈이라도 꿔보자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말하면 나도 이 마음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또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도 교회도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과 아산 땅도 여러 사람이 살겠지만 그야말로 풀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 대학생 선교사 많이 선포했는데 그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비록 여기는 척박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풀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한번 꿈꿔봅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해봐야 된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은 그 살아가는 문제는 아버지께 좀 맡기고,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고 달려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이하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 인생 문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인생 지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안 풀렸는데 지나가면 다 풀려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할 때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8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이 번역이 약간 약하긴 해요. 영어 버전만 봐도 오직이 but으로 나와요. but. 이 헬라어가 알라거든요. 그러나가 말. 너희가 삶의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삶의 문제 덩어리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받고 세상이 나의 발목을 잡겠지만 그러나 하늘을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하시며 주님의 오늘 말씀은 주님은 승천하셨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까지는 성령이 강력하게 더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기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우리는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동등하게 역사하셨지만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더 편만하게 임한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보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 믿는다 그러면 이미 성령님은 다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관건은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안 충만하다 그러면 그것을 충만케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16, 17, 18 19절 아세요? 19절 처음 들어보네요. 19절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예요.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감사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 항상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인생 건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없잖아요. 잃고 나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 건강할 때 지키듯이 항상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혈압을 재기도 하고 또 당을 체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까요?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육체에 건강한 사람은요, 밥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특히 자매님들,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근데 밥은 잘 먹네. 그러면 그분은 일단은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지 발이 좀 아프고 허리가 쑤시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상태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가 위험해요. 자기는 뭐 아픈 데는 없다 그러는데 밥맛이 떨어지네. 밥맛이. 그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유지하려면 밥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어봐도 돼요?
밥맛 어떠세요 요새? 예, 좋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의 밥맛은 어떠세요? 계속 좋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졸립대든지 왜 빨리 안 끝내는지 뭐 이런 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말씀 듣기 너무 힘들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펼쳐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마치 시편 119편 말씀처럼 그 안에서 빛이 나와서 우둔한 자로 지혜를 얻게 하는 뭐 이런 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걸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말씀은 밥이고. 또 여러분 저희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여간 최 목사님은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인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수록 호흡이 깊어요. 복식호흡 있잖아요. 깊다니까요. 약할수록 아플수록 육체의 사람도 호흡이 급하잖아요. 물어봐도 되나요?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얼마나 가시나요? 5분만 해도 기도 5분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 호흡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호흡이 좀 길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도 봐도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뭐 시간이 되면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인용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보면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요. 육체는 내가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어요. 관계,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기,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거예요. 헤매고 다니고 자기만 생각하고 쾌락으로 끌려다니고 떨어진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줘요. 그리고 자비해요. 또 양선해요. 충성해요. 온유해요. 대체적으로 부드러워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좀 멀리 온 것 같다. 주님께 빠르게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웨스터민스터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대단한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캔맨 모르가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말이죠. 마틴 노이드 존스 대단한 설교가요. 그 사람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예배를 참석하니까. 근데 그 다음 후임으로 봤으니 이 사람 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알티 캔달. 이 사람이 원래 미국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영국 가서 이제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근데 원체 신실한 분이니까 영국에서 이 사람을 미국에 못 들어가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한 권 읽어봤어요. 뭐 영어로 한다면 The Sensitivity of the Spirit. 제가 영어를 구태여 썼냐면은 이 영어 번역이 더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 직접 썼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민감함, 예민함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근데 영적 삶에 민감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복음서에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명절 지키는 게 이 모습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고향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유대는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대부분의 신약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서서히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과 더불어 토론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두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냥 갔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 어딨나? 예수 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하루 만에 돌이켜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며칠을 거쳐서 왔는지 아세요? 3일 만에 다시 찾았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알티 캔달이 비록 이 이야기는 성령에 관계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우 밀접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거나 성령이 서서히 소멸될 때 확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떨어진다니까요.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두고 갔는데도 멀리 가서도 몰랐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점검해야 돼요. 멀리 갔다 오는데 3일 걸렸죠. 어느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동행했던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게 됐을 때 그 회복하는 게 쉬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다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배나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잘 유지해 나갑시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이게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다. 늦은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제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제대로 믿고자 하는데 저의 죄악됨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사모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